문 밖을 나서기 전 마음을 비추는 거울. 집을 나서기 전 우리는 매일 지갑, 휴대폰, 열쇠,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어떤 이들은 분주한 하루를 위해 외모가 단정한지 확인하려 거울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과연 몇이나 잠시 3초간 멈춰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을까요? 어쩌면 어제 미처 가라앉지 않은 분노를 그대로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눈가에 가득 쌓인 걱정거리를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을 만큼 조급함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혼란을 품에 안은 채 문 밖으로 나서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다른 이들과 부딪히며 예상치 못한 수많은 결과를 낳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울리는 경적 소리가 언쟁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마주친 무심한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하루 종일 응어리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평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부처님의 명호를 한번 염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몸과 말과 뜻은 고의를 다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한 곳으로 되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시작이 올바르면 그 뒤에 오는 것도 순탄할 것이요, 시작이 위태로우면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집을 나서기 전 아무리 바쁘고 늦었더라도 잠시 멈춰서 주십시오. 거울 속 자신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불법 포카의 빛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무 불정존승다라니 남모 포띵 춘샴 도로니를 염하십시오. 단 한 구절뿐입니다. 하지만 맑은 마음, 공경하는 마음, 숱한 풍파 속에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평안한 하루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아주 멀리까지 가서야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안온함은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지도 않으며 바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매일 아침 마음속에 부처님의 명호를 품고 문을 나선다면 햇볕이 뜨겁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행운이 따르든 역경이 닥치든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기에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사는 박순희 씨라는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가족은 초등학교 앞 작은 분식집, 떡볶이 가게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동이 트기 전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반죽을 하고 불을 지피는 등 모든 것이 익숙한 의식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녀가 늘 조용히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낡은 철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서서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한 구절을 염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불정존승다 라니. 남편은 종종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맨날 우두커니 서 있는 거야? 학생들 오기 전에 빨리 나가야지. 그녀는 그저 웃을 뿐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굳이 남이 이해할 필요 없이 자신의 마음만 분명히 알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문 열게요. 어서 떡볶이 준비하세요. 그렇게 서두르다 보니 며느리는 어머니의 염불을 잊은 채 문을 열고 떡볶이 리어카를 큰 길로 밀고 나갔습니다.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운전대를 제어하지 못한 트럭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와 리어카를 살짝 들이받았고 며느리는 길가에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부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진정된 후 그녀는 아주 나지막이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문을 열고 길을 나서는 것은 매일 우리의 어변기에 문을 여는 것과 같단다. 흩어진 마음으로 문을 열면 업이 쉽게 밀려 들어오고 올바른 마음 챙김, 전념으로 열어야 부처님의 가피력이 미치는 법이란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문지방에 잠시 멈춰서게 되었고 더 이상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안에서 종종 일어나던 사소한 불운들이 세월과 함께 차츰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집을 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세상의 수많은 업력열이 이 교차하는 곳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많고 마음은 어지러우며 각자의 운명 또한 다릅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어디서 불어왔는지 모를 낯선 바람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 불정존승달아니라는 연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무상무장. 앞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며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얇지만 견고한 방패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작 한 구절이 무엇을 바꿀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 답은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춤의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돌아가 마음 챙김의 씨앗 하나를 심고 사람들 속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 깨어있는 의식의 빛을 밝히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부처님의 명호 중에는 아주 익숙한 것도 있고 거의 염하는 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이가 적다고 해서 그 위신력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명호들은 미세한 법력파리를 감추고 있어 옛 수행자들이 마치 희귀한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하며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깊이 수행하고 깊이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썼습니다. 나무 불정존승달아니가 바로 그런 보석 중 하나입니다. 불정존승달아니경 포땡존샨 도라니징에서 부처님께서는 누구든 청정한 마음으로 이 다라니를 지송하면 현생에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재앙의 업을 소멸하고 불의의 죽음을 면하며 흉한 일을 만나도 길하게 바뀌고 가는 곳마다 모든 천신들의 보호를 받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불정후이라 할까요? 불정은 바로 최상의 지혜를 상징하며 부처님의 몸에서 가장 존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수리는 성자들조차 볼 수 없는 곳이며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서로의 불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염할 때 우리는 시방삼색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은 지혜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으며 바로 그 빛에 의지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승준샤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가장 뛰어나고 수승하여 어떤 법도 이를 능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악한 기운, 모든 재앙과 장애, 모든 어둠을 이겨내는 승리입니다. 즉, 집을 나설 때 우리는 단지 발걸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곳에서 비롯된 서원과 모든 불성무시한 것을 이겨내는 분의 에너지를 함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의 연불이 세 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상의 지혜에 귀의하고 가장 수승한 가피에 회양하며 강력한 서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진언증예를 지송할 때 단지 입술만 움직이게 하지 말고 마음 또한 각 글자를 따라 끄덕이게 하십시오. 그 빛 앞에 마음이 스스로를 낮추어 더 이상 흐릿하지 않은 마음으로 집을 나서게 하십시오. 마음 챙김이라는 산에 등을 기대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법 정파의 보호를 받으며 나아가십시오. 많은 이들이 보호란 후법심리, fa선의 일이며 초월적인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호는 알아차리는 마음, 돌아올 줄 아는 마음, 세상에 나 혼자 나서는 것이 아님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정법과 함께, 지혜와 함께, 자비심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구절을 한 번도 지송해 본 적이 없다면 고요한 어느 날 아침에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간, 문을 열고 나서기 전 단지 깊은 숨 3번과 온전한 연불 한 구절, 나무 불정존승달아니.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예리한 예감이 필요하지도 기이한 징조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가 아무 탈 없이
어지러움 없이, 번뇌와 분노 없이 지나갔다면 그것이 바로 길한 징조입니다. 복이 항상 돈이나 재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은 때로 온전하고 평안한 하루를 지켜내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도 울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욕하지 않고, 아무도 떠나지 않는 하루 말입니다. 불법은 경전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사찰의 스님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불법은 우리가 매일 걷는 바로 그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숨쉬는 방식에 있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일으켜 세우고 변화시키기에 충분히 깊은 한 구절의 연불 속에 있습니다. 나무 불정존승다라니, 비록 짧지만 올바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지송할 줄 안다면 비록 거창한 기적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소한 말다툼을 피하게 해주고 사고를 면하게 해주거나 혹은 그저 세상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러 갈 때, 그것이 고객과의 미팅이든 면접이든 새로운 가게의 개업식이든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든 떠나기 전에 잠시 조용히 앉아 향이 있다면 한 자루 피우고 혹은 그저 두 손을 가슴에 가볍게 모은 채 이 구절을 3번 속삭이고 문을 나서십시오. 그 연불은 오늘 저는 마음 챙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호법 천신들이시여, 선한 일은 돕고 악한 일은 막아주시어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하소서 라는 간절한 발언과 같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멀리 보내거나 병원에 데려갈 때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 문을 열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전 그는 항상 운전대에 손을 모으고 나무 불정존승다 라니를 조용히 염한 뒤에야 시동을 건다고 했습니다. 미신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가 부모의 평안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먼 길을 떠날 때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실 때 소중한 이가 불확실한 곳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 가피의 에너지가 마치 고요히 뒤따르는 상서로운 바람처럼 그들의 발걸음에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염하십시오. 사람이 많고 어지러우며 불안정한 에너지가 있는 곳에 갈 때 시장, 병원, 공항, 번화가 등 어떤 장소들은 비록 무섭지는 않지만 많은 잡다한 기운과 분노, 탐욕, 어리석음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텅 빈 마음, 무의식적으로 흩어진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간다면 쉽게 흔들리고 공동의 업력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가기 전에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염하십시오. 나무 불정존승다라니. 그러고 나서 들어가십시오. 그 연불은 보이지 않는 빛의 고리와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은 굳건함과 평온함, 그리고 얽매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마음이 불안할 때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각오는 쉽지만 마음이 자꾸만 움츠러들거나 어떤 일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들떠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 앉아 가볍게 3번 숨을 쉬고 이 구절을 염하십시오. 나무 불정존승다라니, 나무 불정존승다라니. 연불 후에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다면 아마도 그 일은 미루거나 바꾸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문득 맑아지고 평온해진다면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마음 챙김 속에서 부처님의 가호를 받으며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의 연불이 운명을 즉시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그것은 모든 행동이 깨어있는 의식과 연결되게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것이 쌓이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고요한 빛의 보호막이 됩니다. 한 구절의 연불이 단지 입술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마치 땅 위에 놓인 씨앗과 같습니다.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회향회샹은 모든 존재를 향해 마음을 여는 길이며 그 공덕을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않고 가족과 친지, 원결을, 인덕을 맺은 이들, 심지어 알지 못하는 모든 중생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나무 불정존승다라니를 염한 후 잠시 더 조용히 앉아 가만히 숨을 쉬며 합장하고 회양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이렇게 속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존귀한 명호를 지송한 공덕으로 제 몸과 마음의 억장을 소멸하고 재앙과 원결, 보이지 않는 불운이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불정의 지혜 광명이 오늘 저의 길을 비추시어 나아가는 걸음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순조로우며 말이 온화하고 시비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선한 마음을 가진 이를 만나고 악한 뜻을 가진 이는 피하게 하소서. 역경을 만나면 그것을 넘어설 충분한 깨어있음을 주시고 행운을 만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줄 알게 하소서. 회양은 화려한 미사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모두를 생각할 줄 안다면 한 구절 한 구절의 연불은 작은 빗방울이 되어 우리가 입은 옷에 스며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풀어줄 것입니다. 평생 연불을 하면서도 회양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공덕은 바람에 흩날려 버려지니 마치 저수지를 만들고도 물길을 잇지 않아 결국 바닥이 드러나고 이끼만 남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 세 구절을 염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두에게 회양하니 그 공덕이 마치 초봄의 단비처럼 널리 퍼져 메마른 수많은 이들의 마음밭을 적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 아침 연불과 회양을 마친 후 잠시 가만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오늘 돈을 벌어서 짓는 미소도 아니고 일이 순조로워서 짓는 미소도 아니며 단지 당신이 마음챙김의 마음으로 불법의 빛으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짓는 미소입니다. 세상의 문턱 앞에서 건네는 당부의 말에서부터 생과 사의 두 문 사이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옛 진언에 담긴 법력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적용하는 법을 알며 이제 그 공덕이 널리 퍼지도록 회양하는 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평안한 연불 한 구절과 자비심 가득한 회양의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한 이의 마음 속에는 연불이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구절을 보이지 않는 부적처럼 간직하십시오. 가슴에 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밝히는 등불처럼 말입니다. 나무 불정존승다라니 한 구절이 발걸음을 잃지 않게 지켜주고 한 구절이 가정이 기울지 않게 지켜줍니다. 이 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온전히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그리고 혹 풍파를 지나게 되더라도 수많은 갈림길 위에서 머리 숙여 부처님을 염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남모 아미토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알아채지 못하는 기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얽매이게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에 가지고 나가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교통체증에 짜증이 나고 어떤 날은 단지 때 아닌 눈빛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젯밤의 말다툼을 가슴에 품고 집을 나서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흩뿌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옳지도 그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마주하는지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맑으면 다른 사람이 거칠게 굴어도 그 속에서 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흐리면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해도 그 속에서 가시만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무 불정존승다라니 라는 연불은 단지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으로 향하는 메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연불하고 우리 마음에도 바람을 막아줄 외투가 필요함을 알기 위해 연불하며 자아, 즈오가 아닌 불법의 빛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연불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연불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마음이 평안하면 발걸음이 누구도 밟지 않는다. 마음이 평안하면 길이 막혀도 마음은 마치 정원을 거닐 듯 한가롭다. 그런 하루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매일 한 구절의 연불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1년 뒤 우리는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을지라도 분명 자기 자신은 바꾸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길을 나설 때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건하지 않고
마음이 밝지 않으며 깨어있는 의식의 에너지에 기댈 줄 모른다면 어떤 조심이 사고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갈림길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진실한 염불의 마음으로 문을 나서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이 그저 아주 천천히 한 구절, 나무 불정존승다라니, 그리고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구절의 염불이 우리 마음을 분노로부터 지키고, 우리 말을 날카로움으로부터 지키며, 우리 행동을 조급함으로부터 지키고,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한 구절의 염불이 우리가 일하러 갈 때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호법 천신들이 우리를 보호할 명분을 주며, 어두운 업이 밝고 맑은 에너지로 가벼워지게 돕습니다. 한 구절의 염불은 힘도 들지 않고 돈도 들지 않으며 단지 기억하고 진심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당신은 또다시 문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면 비록 길은 같을지라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이미 달라진 것입니다. 그 염불 구절을 보이지 않는 동반자처럼 데리고 다니십시오. 말이 많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지만 본래 닥쳐왔을 일들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고 본래 없었을 일들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어떤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단 하나의 생각, 이는이 우리를 천당으로 이끌거나 심연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생각 하나는 바람처럼 가볍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폭풍이 됩니다. 선한 생각 하나, 즉 다른 이들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을 품고 길을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그는 여전히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약속에 늦으며 일에 지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생각부터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성난 생각 하나, 길을 막는 누구에게나 짜증낼 준비가 된 마음을 품고 나섭니다. 그는 제 시간에 도착할지 모르지만 그의 모든 발걸음에는 긴장이 서려 있고 가장 아름다운 햇살 속을 걸으면서도 스스로 마음속에 지옥을 만듭니다. 천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때에 일어나는 올바른 생각 속에 있습니다. 지옥은 땅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아 마음이 짜증으로 가득하다면 비록 손은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그릇을 깨끗이 닦는 것처럼 제 마음의 번뇌도 씻어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단 그 생각 하나만으로 그릇은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어도 마음은 이미 시원해집니다. 일어나는 생각 하나가 씨앗이 되어 하루가 지나면 자비의 꽃 한 송이로 피어나거나 증오의 가시덤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보통 무심코 지나치는 가벼운 생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는 이는 경전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평안한 곳으로 이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읽으며 마음을 일으켰을 때 만약 오늘 내 마음이 좀 더 고요했으면, 내 눈이 누구를 보든 좀 더 온화했으면, 내 말이 좀 더 부드러웠으면 하는 생각을 일으켰다면 당신은 이미 천당으로 가는 문을 연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당은 삶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다른 일을 위해 좋은 것을 기원하는 바로 그 첫 생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매일 반복된다면 평범한 삶 또한 인간 세상에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생각 하나가 천당이나 지옥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선사she는 미소만 지을 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찻잔 하나를 따랐습니다. 찻주전자의 물이 거의 비었음에도 그는 계속해서 찬물이 넘쳐 흘러 탁자를 타고 바닥에 방울방울 떨어질 때까지 따랐습니다. 질문한 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찬물이 넘쳤습니다. 선사는 그를 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단 한 방울이 더해져 고요함 전체가 넘쳐 흐르듯 단 하나의 그릇된 생각이
윤회의 사슬을 끌어당길 수 있어.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비록 연기처럼 가볍지만 깨어있는 의식으로 비추지 않으면 조용히 폭풍처럼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처음에 단지 약간의 불만에서 시작하여 거친 말이 되고 날카로운 눈빛이 되며 꽉 쥔 주먹이 되고 마침내 어깨이 됩니다. 연민은 처음에 단지 측은지심에서 시작하여 인내심이 되고 친절한 행동이 되며 마침내 복수이 됩니다. 같은 시작이지만 두 갈래 길로 나뉘고 같은 생각이지만 두 가지 경계징계를 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옥의 경계는 단지 땅 밑에 있는 곳이 아니며 죽어야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 마음이 증오, 질투, 원한에 불탈 때 바로 드러납니다. 천당의 경계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소란 속에서도 평온할 줄 아는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생각이 막 일어났을 때 자신의 마음을 비출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흘러가고 있는 업의 흐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강한 가운데서 배를 젓는 사람이 노의 방향만 살짝 바꿔도 배 전체가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서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다가 문득 그가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이 방향을 바꾼 것이며 그 생각 덕분에 당신은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을 보고 마음에 약간의 질투가 일어났지만 이내 사람마다 각자의 인연과 업이 있는 법, 진정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투의 생각이 자비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 또한 미혹과 깨달음의 두 세계 사이에서 방향을 트는 한 걸음입니다. 깨달음은 세상 속에 있고 수행은 시장 한복판에 있으며 고요함은 광활함 속에 있습니다. 기이한 것은 수행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진정으로 평안한 사람은 더 적어지고 수행 프로그램과 법회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익숙한 방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수행이 외부의 일, 형식, 영적인 일정이라고 착각하며 진정한 수행이 내면으로 돌아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임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이는 절에 매우 꾸준히 다니고 경전을 오랫동안 독송하지만 마음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에 분노가 불처럼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계시를 받았지만 입으로는 자비를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가족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행이 남을 고치는 것,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수행이란 다른 사람이 여전히 시끄러울 때 내가 고요해지는 법을 아는 것이요 분노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참을 줄 아는 것이며 이치가 내 편에 서 있을 때에도 내가 틀렸음을 아는 것입니다. 수행의 길에 막 들어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주문을 외우고 경전을 읽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여전히 찾아왔고 억울한 일도 생겼으며 가족들은 여전히 상처를 주었고 자식들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어째서 부처님은 저를 보살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어느 날 텅 빈 법당에 앉아있던 그는 한 노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도 고통에서 꺼내주지 않으신다. 부처님은 단지 사람들에게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쓰러지지 않고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뿐이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울었습니다. 수행이란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아픔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지 않기 위함임을 문득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운명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 속에서 자비심을 잃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수행은 족함을 아는 삶입니다. 수행은 나라는 아집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행은 고개를 들 수 있을 때 낮추는 것이고 쟁취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양보하는 것이며 한마디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자, 자이자 쇼신자는 도리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고 화가 날 때 가슴에 손을 얹을 줄 알며
등 뒤에서 남을 험담하지 않고 약한 이를 판단하지 않을 줄 안다면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제가 교리를 전부 배워야 도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만 권의 경전을 배워도 나쁜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한다면 여전히 문 밖을 서성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환경을 바꿀 필요 없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수행은 산더미 같은 세상일 속에서도 마음이 성이라는 한 글자를 향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를 슬프게 할 때, 부부가 다툴 때, 동료가 압박을 줄 때, 바로 그때가 수행의 장자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한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다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행하는 것도 아니며 절에 가야만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이란 매 순간 마음이 불편할 때 깊이 숨쉬고 가라앉히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50년을 수행했지만 임종의 순간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한 번도 직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단 몇 년을 수행하고도 눈을 감을 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이 살고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으며 가장 평범한 것들에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이 우리를 남보다 뛰어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수행은 우리 자신을 더 작게 보고 다른 이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합니다. 수행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마음의 지옥 속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하게 하고 논쟁 대신 침묵하게 하며 처벌 대신 용서하게 할 것입니다. 매일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넘어지더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넘어진 뒤에 일어설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돌아올 줄 아는 일을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이 과거에 틀렸고 약했으며 수없이 길을 잃었더라도 단 하나의 맑은 생각만 있다면 법은 언제나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짙은 구름 뒤에 부드러운 햇살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계속하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돌아오십시오. 비록 늦었을지라도. 수행이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흐릿한 삶 속을 헤매는 번뇌의 그림자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문을 외울 때 사람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 깨어난다. 1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이 여인은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주워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살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린 것입니다. 단순히 잠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때로는 낯선 강물 위를 떠다니고 때로는 텅 빈 들판에서 누군가에게 쫓겼습니다. 잠에서 깨면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수면 신경장애라고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약을 먹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절에 들렀다가 한 노스님의 연불 소리에서 한 구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무 금강수보살, 남모 진검서 부사. 그분은 기가 약하고 없이 이 많은 이들의 잠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잠들기 전에 그분의 명호를 염하기만 하면 사악한 꿈은 사라지고 편안한 잠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벽에 걸린 부처님 사진 앞에서 합장하고 나지막이 염했습니다. 나무 금강수보살, 나무 금강수보살, 나무 금강수보살. 단 7번을 염하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쫓기는 잠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녀는 울었지만 꿈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이 미묘한 가피에 닿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눕기 전에 항상 합장하고 그분의 명호를 염했습니다. 어떤 재물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정성스러운 부름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젊은 대학생은 대학 시절 심리적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시련을 겪고 학업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그는 거의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했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마음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처 없이 헤매던 그는 우연히 바람처럼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줄여지는 옴마니 반매훔 오마니 판매 후지이라는 주문을 들었습니다. 뜻은 몰랐지만 무언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다음 날 밤 그는 그 주문을 따라 읽어보려 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그 6음절을 읊조릴 때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도 화나지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염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단지 마음의 평온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는 삶의 빛으로 돌아와 법문을 듣고 명상을 시작했으며 거울 속에서 다시 미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독실한 신자는 아니지만 바로 그 6글자 옴마니 반매훔이 저 자신 속의 혼미함 속에서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뜻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정성스러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길게 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겪고 있든 매일 밤 눈을 감기 전에 그 2구절의 연불이 당신을 평안의 저편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옴마니 반매훔 나무 금강수고살 단 하룻밤이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고 단 일주일이면 느끼게 될 것이며 단 한 달이면 기적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줄 아는 바로 그 영혼에서 비롯됨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온종일 거친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밤이 되면 마음속 수많은 생각들로 뒤척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깹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매일 경전을 읽고 염불하며 선행을 하고 계를 지키지만 여전히 잠을 편히 자지 못합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합니다. 업식은 외부의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조용한 생각의 흐름 속에도 있다는 것을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들도 여전히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들도 업은 여전히 조용히 운행하고 있으며 잠은 바로 그 모든 깊은 무의식의 층들이 인과의 시험처럼 차례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잠은 단지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식을 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교 교리에서는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도 의시이시과 감각기관, 그는 활동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를 꿈의 경계,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공간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하다면 꿈의 세계에 들어가도 여전히 빛을 봅니다. 하지만 마음의 응어리, 원결, 망념이 남아있다면 잠은 수많은 어두운 경계가 나타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잠 속에서, 현실에서 아직 갚지 못한 것들이 해소되기 위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옴마니 반매훔, 자비와 정화의 만트라. 옴마니 반매훔이라는 주문은 밀교밀은 수행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동치는 마음의 흐름을 진정으로 정화하고자 하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옴은 태초의 소리이며 마니는 자비심을 상징하는 여의주, 반매는 오염 속의 청정함을 상징하는 연꽃, 훔은 깨달음을 증명하는 하빌의 에너지입니다. 주문의 각 음절은 미세한 진동의 층입니다. 당신이 지송할 때 각 의식의 층이 건드려지고 점차 모든 망상이 법의 바람에 날려가는 얇은 먼지처럼 깨끗해질 것입니다. 만트라를 염하는 것은 단지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변화의 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밤은 내면의 깊이로 들어가기 가장 쉬운 시간입니다. 염주도 깃발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조용히 앉아 나지막이 염하십시오.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천천히 규칙적으로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깊이 하려고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마치 연꽃이 뿌려진 수면과 같아질 것입니다. 각 주문 소리는 떨어지는 연꽃잎과 같습니다. 서두르지도 강요하지도 않지만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나무 금강수보살, 잠의 수호자. 어떤 이들은 잠을 자면서 누군가 머리맡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어떤 밤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든 느낌으로 잠에서 깹니다. 어떤 꿈은 강박관념처럼 반복됩니다. 이 모든 것은 미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업력입니다. 대승불교 경전에서 금강수보살님은 가장 강력한 호법신 중 한 분으로 손에 금강저, 금강주를 들고 모든 더러움과 사악한 그림자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가 약하거나 가위에 잘 눌리거나 흉몽을 자주 꾼다면 잠들기 전에 그분의 명호를 염하는 것은 마치 밤새도록 당신 곁에 서 있는 미묘한 가피의 힘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벗이여, 이제 당신이 우리와 함께 거의 이 시간 동안 사색하며 소박하지만 신비로운 두 구절의 연불, 온만이 반매, 훈과 나무 금강수보살에 대해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들었으니 이제 모든 해석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생각하지도 기억하려 애쓰지도 더 깊이 알아보려 하지도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단 한 가지 일만 하면 됩니다. 안주하는 것. 가슴에 손을 얹고 호흡을 느끼십시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숨을 가볍게 들이마시십시오. 길 필요는 없고 단지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 만큼만 숨을 내쉬십시오. 마치 평생 짊어져 온 걱정 하나를 내려놓는 것처럼 애써 명상하려 하지도 억지로 수행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앉아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만약 누워있다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사자자시즈와 자세처럼 오른쪽으로 누우십시오. 억지로 허리를 펴거나 움직이지 않으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몸은 이완이 필요합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이 빛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첫 번째 주문을 조용히 염하십시오. 온만이 반매훔, 온만이 반매훔. 염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 속에 하얀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 연꽃에서 부드러운 빛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지친 두 눈을 비추고 아팠던 심장을 비추며 혈관 구석구석과 당신이 잊고 싶었던 오래된 기억의 영역까지 비춥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당신의 마음은 점차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연불을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현재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속의 최고 수호자를 부를 시간입니다. 마음속으로 염하기 시작하십시오. 나무 금강수보살, 나무 금강수보살, 나무 금강수보살. 마치 선한 세계의 친구를 당신 곁으로 초대하듯 천천히 규칙적으로 염하십시오. 당신의 몸 주위를 빛의 고리가 감싸는 것을 느끼십시오. 정수리에서 양어깨로 척추를 감싸고 가슴을 안아 두 발끝까지 내려갑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강력한 빛휘색 후광에 감싸여 있습니다. 마치 불가침의 수호자의 팔 안에서 잠든 것처럼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고 어떤 어둠도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밤이 이 생의 마지막 밤이라도 이미 평안합니다. 만약 이것이 내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이라면 무엇을 후회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았고 부처님의 가르침 한 가지를 들었으며 번뇌 하나를 내려놓았고 원망 없이 한 사람을 사랑했으며 이곳에 앉아 신성한 명호 한 구절을 염했다면 오늘 밤은 어떻게 되든 온전한 밤입니다. 당신, 세상 속의 수행자에게 보내는 속삭임. 만약 내일 아침 당신이 잠에서 깬다면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은 불력불이의 빛 속에서 하룻밤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도 여전히 고통스럽다면 계속 염하십시오. 옛 업이 두터우면 그것을 풀기 위해 약간의 선한 인연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걱정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주문을 그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마음은 저절로 필요한 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잊어버린다면
이 법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항상 여기에 앉아 매일 밤 당신과 함께 읽을 것입니다. 잠은 단지 휴식이 아니라 한 번의 귀의 괴이입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은 의식 속에서 잠드십시오. 모든 것을 용서한 사람처럼 잠드십시오. 모든 숨결 속에서 부처님을 염하는 사람처럼 잠드십시오. 그리고 만약 어떤 꿈이 찾아오더라도 온만이 밤의 훈과 나무 금강수보살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그저 지나가십시오. 저희는 이 불법을 나누는 이들로서 당신에게 말없는 축원 하나를 합장하여 보냅니다. 정말 평안히 주무십시오. 수행자처럼 주무십시오. 단 한 번도 윤회의 삶을 짊어진 적 없는 것처럼 주무십시오. 누군가 묻습니다. 저는 귀의했고 법명도 받았으며 채식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선행을 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귀의는 종착점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채식은 몸을 정화하는 것이고 공양은 복을 심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문을 듣지 않으면 마음은 여전히 무명무명 속에서 헤맬 것입니다. 제가 수행자는 출가 수행자처럼 많이 배울 조건은 안 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법을 심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매일 15분씩 시간을 내어 법문 한 편을 듣거나 경전 한 구절을 펴서 천천히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속에 선한 씨앗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법문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쉽게 만족합니다. 채식하면 충분하고 몇 구절 염불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정법의 빛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그 수행은 형식에 빠지기 쉬워 고통의 뿌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법문을 듣는 것은 알기 위함이고 이해하기 위함이며 실천하기 위함이지 도닦는 기분을 느끼기 위함이 아니다. 만약 단지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듣고 삶에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문 밖에서 정원의 꽃을 구경하는 것과 같아 결코 그 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시골의 한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한 법사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학문적인 용어 때문에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화도 덜 내고 집착도 덜하게 되고 잠도 더 잘 오더라. 그 말은 소박하지만 법문을 듣는 것이 가진 조용한 변화의 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법은 마치 메마른 마음밭을 적시는 시냇물처럼 저절로 흘러들어옵니다. 법문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망상에 이끌리기 쉽고 환경에 휩쓸리기 쉬우며 수행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좌절합니다. 정법의 등불이 길을 비추지 않으면 마음은 어두워지고 길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행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일 법문을 듣는 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많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그것은 깨우침의 종소리요 마음에 심는 선한 씨앗이며 무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붙잡아주는 밧줄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라도 마음의 한 구석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는 당신이 이미 들어봤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어겼을 수도 있으며 어떤 것은 여전히 고치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길을 벗어났음을 알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설 충분한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자는 머리를 깎고 가사, 자라를 입을 필요는 없지만 출세간추, 시간의 사람처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경전을 다 배울 필요는 없지만 오개오지를 기초로 살고 효셔를 뿌리로 삼으며 구억거울에 을 도신더신의 관문처럼 지키고 법문을 듣는 마음을 마치 선한 씨앗을 적시는 샘물처럼 간직해야 합니다. 수많은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침묵의 길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비록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지칠지라도 단지 매일 조금씩 겸손한 마음과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걷는다면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은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그 빛을 떠날 뿐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비록 늦었더라도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 번뇌로 가득 찬 방 안에서 작은 촛불 하나가 되십시오. 당신의 빛이 아직 모든 길을 비추지는 못하더라도 당신 자신을 위한 길을 볼 수 있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나요? 그 빛이 방향을 찾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를 비춰줄지. 저희는 당신이 이 7가지를 진실한 마음으로 지킨다면 비록 여전히 속세에 있더라도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고 당신의 돈은 밝아지며 당신의 복은 마치 밤에 피는 꽃처럼 조용히 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 불, 남모 번시 식야모니 포, 나무 아미타불, 남모 아미토포, 나무 대비대자 관세음보살, 남모 다베다츠 관시인菩사. 그날 오후 서울 시내는 꽉 막혀 있었다. 햇볕은 뜨거웠고 차들은 엉켜 있었으며 경적 소리가 요란했다. 40대 초반의 한 남자는 셔츠 등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초조한 눈으로 초단위로 바뀌는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막 퇴근했는데 오늘이 아이 학원비 내는 날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아내는 아침부터 전화도 문자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마음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무심하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군. 집에서 애 공부하는 거 하나 챙기면서 그것도 잊어버리다니. 생각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신호가 바뀌자 그는 엑셀을 밟아 인파를 헤치고 집으로 향했다. 마음은 끓는 기름 가마 같았다. 골목 어귀에 막 들어섰을 때 현관 앞에 앉아있는 아이가 보였다. 아내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막 사온 듯한 새쌀 포대가 문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시동을 끄고 빠르게 걸어 들어갔다. 손은 초인종에 거의 닿았고 입에서는 원망 섞인 말이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단 한순간 다른 생각이 문득 일어났다. 아주 가볍고 셔츠 등 뒤를 스치는 바람처럼 찰나의 생각이었다. 내가 심한 말을 하면 아이는 아빠의 환한 얼굴을 보게 될 거야. 아내는 침묵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주 슬플지도 몰라. 그리고 학원비는 사실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잖아. 지금 이 순간에 따뜻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그의 손이 뒤로 물러났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여보, 나왔어.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피곤한 눈빛이었지만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방금 쌀 사와서 애국 끓여주느라 전화할 틈이 없었네. 미안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구석에 놓인 작은 불단에 세월의 빛이 바랜 불상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만약 그날 오후 그가 멈추지 않고 깨어있는 생각 하나 없이 분노가 터져 나오게 내버려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심한 말 한마디, 고함 소리, 아버지의 원망, 어린 눈빛. 아이는 무서워하고 아내는 침묵하며 집은 차가워졌을 것이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아직 내지 못한 학원비 하나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한 남자 때문에 한 가정의 온기가 금이 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멈출 줄 알았고 내면으로 돌아볼 줄 알았으며 그릇된 순간에 올바른 생각을 선택할 줄 알았기에 작은 집안에는 여전히 천당이 남아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정의 운명 전체가 단지 마음 챙김으로 비춰진 생각 하나로 지켜졌다. 부처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절의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천당은 실제했다.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스쳐 지나가는 분노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법구경, 화주, 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모든 법을 이끌고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만든다. 만약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리라. 마치 수레바퀴가 짐술에 끄는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소박해 보이는 가르침이지만 윤회와 해탈, 지옥과 천당 전체를 단 하나의 첫 생각 속에 담고 있다. 마음은 형체처럼 뚜렷하지도 말처럼 시끄럽지도 행동처럼 무겁지도 않다. 하지만 바로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낳는 뿌리이다. 분노하기 전에는 불만스러운 생각이 있고
탐하기 전에는 붙잡고 싶은 생각이 있으며 어리석음에 빠지기 전에는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이 있다. 단지 그 생각이 생겨나는 순간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업력을 전환할 수 있는 관문을 본 것이다. 아비단모론에서 여러 논사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중생의 마음은 수십만 개의 생각을 낳고 소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우리 대부분이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왔다가 가고 흔적을 남기며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된다. 그러므로 수행자란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각각의 생각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천당으로 향하는지,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지, 자비로 이끄는지, 고통으로 이끄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생각은 일으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만약 이것이 커지도록 내버려두면 누구를 해치게 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 멈출 줄 아는 사람. 단지 몇 가지 질문만으로 그들은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나쁜 업을 막을 수 있다. 마치 삼거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안내판을 보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관찰하고 비추어 보면 그들은 올바르게, 가볍게, 후회하며 돌아설 필요 없이 갈 것이다. 생각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것이 막 생겨났을 때 비출 줄만 안다면 그것은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소음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항상 깨어있기란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단 하루에 생각 하나라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멀리 나아간 것이다. 자신이 화를 내고 있음을 아는 사람의 분노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자신이 질투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의 질투는 퍼져나갈 수 없다. 자신이 지쳐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피로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는다. 단지 그것뿐이다. 단지 안다는 것만으로 지옥은 닫히고 천당은 열린다. 세상은 모두가 아주 빨리 걷는 곳이다. 먹고 살기 위해 걷고 기대를 위해 걷고 다른 사람이 내 어깨에 지운 짐 때문에 걷는다. 어떤 이는 평생을 걷고도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 왜 피곤한지, 왜 슬픈지, 따뜻한 이불과 편안한 베개가 있어도 왜 잠 못 이루는지를 모른다. 세상의 이치는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낫고 싶어하고 내 자식이 더 뛰어나길 바라고 내 집이 더 크길 바라며 내 남편이 더 성공하길 바라고 내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탐욕과 분노가 시작되며 질투가 시작되고 번뇌는 멈추지 않는다. 어떤 이는 아주 선량하게 살았지만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자 마음이 더 이상 평안하지 않았다. 마음은 질투하기 시작했고 비교하기 시작했으며 나는 수행하는데 왜 아직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가 하고 하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제가 수행자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 살아야 하고 많은 험담을 견뎌야 하며 효도와 의리, 부부의 도리를 다하면서도 여전히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 그 수많은 일상 속에서 만약 흔들리지 않는 마음, 비난하지 않는 입, 분노하지 않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수행의 뿌리는 매우 깊은 것이다. 어떤 이는 먼 절까지 찾아가 숲속에 앉아 승복을 입고 하루 3번 경전을 읽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으며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수행의 뿌리는 아직 내리지 못한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도시 한복판에서 살며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과 마주치지만 악한 말 한마디 내뱉지 않고 불선한 업 하나 더 짓지 않으며 누구도 슬프게 하거나 울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 뿌리는 침묵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학교이지 장애물이 아니다. 인생은 경험이지 방해물이 아니다. 살면서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을 비춰볼 줄 알며 마음속에 파도가 일 때 멈출 줄 알고 마음이 다투고 싶을 때 지켜볼 줄 알며 옛 업이 일어날 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문을 연 것이다. 출가할 필요도 은둔할 필요도 없다. 단지 지친 어느 오후에 조용히 앉을 줄 알고 아주 천천히 숨 쉴 줄 알며 떨어지는 나뭇잎을 볼 줄 알고 욕설을 듣고도 화내지 않을 줄 알며 잠든 아이를 보고
인생 전체를 가엾이 여길 줄 알면 충분하다. 시장에 가서 경쟁하지 않을 줄 알고 음식을 만들며 우열을 다투지 않을 줄 알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듣고도 질투하지 않을 줄 알고 평범하게 살면서도 허투루 살지 않을 줄 알고 매일 일하면서도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할 줄 알고 매일 밤 단 몇 번의 호흡만이라도 고요해질 줄 안다면 수행의 뿌리는 저절로 깊어질 것이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으며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바로 당신이 가장 먼저 느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음을, 당신의 입이 선해지고 있음을,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음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법명도, 수행복도, 법회도 필요 없다. 단지 작은 집 한 채도 도량, 다이 되고 낡은 방석 하나도 법좌화조가 되며 선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보리부디의 문을 열기에 충분하다. 아미타불. 저는 선과 악을 알면서도 여전히 방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무상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집착을 두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와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이 연불 소리를 참회의 말로 올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이시여, 제가 세상을 탓하지 않을 충분한 깨어있음을, 남을 탓하지 않을 충분한 밝음을,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볼 충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저는 신통력을 바라지도 경계를 보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단지 소박한 한 가지를 바랍니다. 고통이 닥쳤을 때 물러서지 않고 인연이 어긋났을 때 집착하지 않으며 마음이 어지러울 때 돌아올 줄 알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이 수행의 뿌리가 짐이 되지 않고 흐릿한 날들을 헤쳐나갈 작은 빛이 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만약 제가 전생에 무언가를 약속했다면 그것을 완수할 충분한 용기를 주소서.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서원을 빚졌다면 그것을 풀 충분한 지혜를 주소서. 만약 가문의 어변이 겹겹이 쌓여 있다면 이 연불 한 구절 한 구절이 고통의 일부를 씻어내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저는 고통이 다하기를 바라지 않고 단지 고통이 돌아가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저는 장애가 다하기를 바라지 않고 단지 그것을 넘어설 충분한 선정띠에 마음을 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만약 저처럼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이 브로폴가 그들에게 시원한 바람 한 줄기를 보내주게 하소서. 비록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제가 점차 가벼워지는 이 생각처럼 그들도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몸을 지나는 모든 숨결이 돌아올 기회가 되게 하소서. 매일 밤 지나는 모든 잠이 옛 업을 푸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처음부터 수행할 새로운 날이 되게 하소서. 더 이상 원한을 품지 않고 어제의 강박관념 속에서 살지 않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수행의 뿌리가 저를 남과 다르게 만들지 않고 단지 인과가 틀리지 않음을 알게 할 뿐입니다. 수행의 뿌리가 저를 누구보다 높게 보게 하지 않고 단지 생각 하나하나를 더 세심하게 수행하게 할 뿐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머리 숙여 절하오니 인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제게 평온한 마음 하나를 지켜주소서. 무상의 침묵 속에서 제게 안주하는 마음 하나를 지켜주소서. 세상의 의심이라는 어둠 속에서 제게 작은 빛 한 줄기를 지켜주소서. 나무 아미타불.